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세가 된 은퇴 목회자 박성민입니다. 아내 정수기는 71세이고 저희는 함께 40년간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현재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하 반층이라 햇볕이 잘 들지 않는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새벽 4시가 되면 저절로 잠에서 깹니다. 40년간 새벽 예배를 인도해온 습관이 몸에 배어서 목회에서 물러난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은 혹시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지금 저희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지방의 한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했습니다. 25세 되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저는 결혼한 지 3년째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습니다. 안정된 일자리를 포기하고 무슨 신학교냐? 가정은 어떻게 꾸려나갈 생각이냐? 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는 강한 확신 말입니다. 신학교 재학 중인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후 파트타임으로 음식점과 청소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고 저는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공부, 밤에는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때는 하루 3시간만 잠을 자도 괜찮았습니다. 젊은 나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마치고 첫 부임지는 강원도 산간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12명, 대부분이 연세 많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사택이라고 해봤자 교회 옆에 붙은 창고를 개조한 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수도관 때문에 매일 아침 고생하곤 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매주 정성스럽게 준비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나자 성도 수가 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작은 성장이었지만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울 외곽에 새 교회를 개척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이 제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새로 개척한 교회는 컨테이너 2개를 연결한 공간이었습니다. 여름에는 찜통 같고 겨울에는 냉장고 같았지만 그곳에서 3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성도는 거의 없었고 매월 임대료를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상점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며 가게를 도왔고 저는 틈틈이 택배 분류 작업이나 전단지 배포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와 예배 준비는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10년 차쯤 되었을 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수가 150여 명으로 늘어났고 컨테이너에서 벗어나 작은 건물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저희 부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딸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조금씩 나아져서 아이들 학원비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과로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교회는 어떻게 이끌어갈지, 아이들은 어떻게 돌볼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것이 저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까? 목회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지만 그것이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의 치료가 시작되면서 병원과 교회를 오가는 저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병원에서 아내를 돌보고 저녁에는 교회 업무를, 밤에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 2시간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는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아내의 병을 알고 기도해 주었지만 목회자라는 입장상 저희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항상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는 밤마다 혼자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서 말입니다. 3년간의 힘든 투병 끝에 아내는 기적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로 인해 저희는 4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부부가 그 정도의 빚을 어떻게 갚아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내가 건강을 되찾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회복된 후 교회는 다시 활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딸이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는 생활비와 빚 상환만으로도 빠듯했거든요. 결국 딸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나중에 돈 모아서 다시 공부할게요. 그렇게 말하는 딸의 얼굴에 실망이 가득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딸과의 관계는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 복무를 했습니다. 제대 후에는 아버지처럼 목회자가 되겠다며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반대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의 병 이후로 교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이 생겨나면서 작은 교회들은 설 자리를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례비도 점점 줄어 월 230만 원까지 내려갔고 그나마도 제때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 장로님들과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제가 추진하는 사역에 반대하거나 교회 운영 방식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로님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은 목사님을 모셔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5년을 바친 교회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목회 생활 중 두 번째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35년간 충성했는데 이렇게 내몰려도 됩니까? 하지만 곧 마음을 가라앉히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야겠다고 말입니다. 사실 은퇴를 준비할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의 생활이었습니다. 목회 40년 동안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로 생활하기에도 빠듯했으니까요. 국민연금도 최소 금액만 납부했고 퇴직금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퇴 위로금으로 2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35년 목회에 대한 보상치고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나마도 감사했습니다. 남아있는 빚이 아직 2,500만 원이었으니까요. 위로금의 대부분은 빚 상환에 사용했고 나머지로 보증금 500만 원짜리 반지하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월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은퇴 후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월 수입은 국민연금 5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로 18만 원만 남았습니다. 두 노인이 한 달을 18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처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는데 이제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다행히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월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 118만 원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교회의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와 10만 원씩 용돈을 주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연락이 뜸했습니다. 은퇴 후 첫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40년간 매일 새벽기도, 성경 공부, 신방, 설교 준비로 바쁘게 살았는데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을 사모로 살며 교회 일을 도왔는데 이제는 그저 좁은 방에서 TV만 보며 지내야 했으니까요. 가끔 근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지만 그곳에서도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평신도로 앉아 있는 것이 낯설었거든요. 은퇴 2년 차가 되자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지역 노인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성경공부 모임에서 제가 보조 교사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정식 목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눈물이 났습니다. 딸은 36세가 되었고 직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를 초대한다는 말에 아내와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에 입고 갈 옷도 없었고 축의금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은퇴 목사라는 제 처지가 딸에게 부끄러울까 걱정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딸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결혼 선물도 제대로 못 줘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한테 섭섭했던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빠가 항상 교회 일만 하시고 저희에게는 시간을 내주지 않으셨잖아요. 어릴 때 저는 그냥 아빠의 관심이 필요했어요. 돈보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목회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소홀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는 항상 가정이 먼저라고 설교했으면서 정작 제 가정은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결혼식 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정장을 빌려 입었습니다. 목회 생활 내내 검은 양복만 입다가 처음으로 다른 색깔 정장을 입으니 어색했습니다. 식장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옛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교회 떠나신 후로 연락도 못 드리고 죄송했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쓸쓸했습니다. 40년간 그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했었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딸을 시집 보내고 돌아오는 길, 아내와 저는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목회 생활 잘했다고 생각해?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으니 후회는 없어요. 다만 아이들에게 좀 더 신경 썼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돌아보니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은퇴 3년 차가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월세가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저희의 생활비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더 저렴한 곳을 찾아보다가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창문 없는 반지하 원룸, 월세 35만 원짜리였습니다. 이사 오던 날 짐이라고는 고작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오래된 TV가 전부였습니다. 40년 목회의 결실이라고는 책 몇 권뿐이라니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의 보물은 이 세상 것이 아니잖아요. 천국에 쌓아둔 보물이 있으니 감사하자고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저희는 실패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충실한 종이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은퇴 4년 차인 작년 저는 갑자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빨리 병원에 도착해 큰 위험은 넘겼지만 스텐트 시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병원비는 의료급여로 대부분 해결되었지만 매달 드는 약값이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찾아왔습니다. 신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교회에서 매달 2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 후배는 학생 시절 제가 장학금을 주며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 은혜를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국민연금 58만 원, 기초생활수급비 60만 원, 후배의 지원금 20만 원으로 월 138만 원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월세 35만 원을 내고 나면 103만 원이 남습니다. 약값 15만 원을 빼고 나면 88만 원으로 두 노인이 한 달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빠듯하지만 이제는 끼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오랜만에 옛 교회 근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교회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제가 떠난 후 교회는 더 작아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150명 정도 되던 성도가 10명 정도로 줄어 있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교회가 많이 어려워져서 죄송합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쫓겨나다시피 떠났던 교회였지만 그래도 35년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그래도 어떤 흔적은 남긴 것 같아. 교회는 작아졌어도 그곳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저희는 비록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마음만은 평안합니다. 40년 목회 후 남은 것이 빚과 좁은 반지하 월세방뿐이지만 그래도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건강이 있고 서로가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최근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뜸했던 딸이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빠, 엄마,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희가 이사했는데 방이 하나 더 있어요. 함께 살아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딸이 저희를 용서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우리는 이대로도 좋단다. 너희 신혼살림에 노인들이 끼면 불편할 거야. 대신 딸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아들도 여전히 부목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에게 목회 조언을 구하는데 그럴 때면 제가 아직 쓸모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 행복합니다. 최근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목회는 아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내는 복지관에서 뜨개질을 배워 아기 모자를 만들어 고아원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저희 인생은 풍요롭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어 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으니까요. 물론 실수와 후회도 많습니다.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한 것,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 때로는 신앙보다 교회 성장에 집착했던 것.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일부이고 그것을 통해 저는 더 겸손해질 수 있었습니다. 40년 목회 생활의 결과가 빚과 가난이라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니까요. 오늘도 저는 좁은 반지하 방에서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창문이 없어 바깥 날씨를 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햇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젊은 목회자들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는 명예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의 길이죠. 그리고 가족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교회는 다른 목사가 섬길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만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은퇴 5년 차인 지금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분양해 준 조그만 텃밭에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텃밭에 나가 식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요즘 저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심었던 믿음의 씨앗도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얼마 전에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전도했던 한 청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제 50대 중반의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지금 제가 세운 회사에서도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는 저희에게 큰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따뜻한 아랫목이 있는 1층 월세집의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목사님, 이곳으로 이사하세요. 제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고 싶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감사히 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저희는 햇빛이 들어오는 1층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생각지도 못한 축복입니다. 40년 동안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지금 저희 부부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아침 식사 후에는 텃밭에 나가거나 복지관에 갑니다. 오후에는 성경을 읽거나 옛 설교 노트를 정리합니다. 가끔은 동네 어르신들이 찾아와 신앙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비록 화려하지 않지만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얼마 전 저는 40년 목회 생활을 회고록으로 정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글을 쓰다 보니 이것이 저에게 큰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실수와 후회,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을 정리하면서 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고록을 쓰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첫 교회에서 첫 세례식을 집전했던 날, 산골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목사님, 이제 제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셨던 순간, 청년들과 함께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가 폭우로 고립되어 옥수수밭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며 찬양했던 밤, 교회 건축을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헌금했던 그 감동적인 주일. 이런 소중한 순간들이 제 인생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물론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교회 분열로 성도의 절반이 떠났을 때의 상실감, 신뢰했던 부교역자의 배신, 헌금 문제로 오해를 받았을 때의 억울함. 하지만 이런 아픔조차도 제 신앙을 단련시킨 과정이었다고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다시 25살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할 것인가? 다시 용접공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답은 항상 예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떤 직업도 목회만큼 보람 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특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하며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기쁨.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세상적 성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노후를 준비했더라면 지금 아내에게 더 편안한 생활을 제공할 수 있었을 텐데요. 교회 일에만 집중하지 않고 가족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딸과의 관계가 더 가까웠을 텐데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감사가 더 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항상 곁에서 힘이 되어준 아내에게,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많은 성도들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73세, 아내는 71세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목회는 끝났지만 삶 자체가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회가 아닐까요? 얼마 전 아내와 저는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다시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매달 국민연금에서 5만 원씩을 떼어 선교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 나눔으로 마무리하자. 이것이 저희의 새로운 목표입니다. 가끔 옛 성도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제가 결혼식을 집전해 주었던 부부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 정말 기쁩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세례를 주셨던 그 아이가 이제 청년부 리더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제 목회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최근에 교단에서 은퇴 목회자 모임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많은 은퇴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대형 교회에서 은퇴한 분들은 여전히 넉넉한 생활을 하고 계셨지만 작은 교회에서 은퇴한 분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교단 차원에서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들이 노년에 기본적인 생활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탓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어제는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던 한 할머니가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84세를 무신론자로 사셨던 분이었는데 1년간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음이 변화된 것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세례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공식적인 교회는 아니었지만 복지관 강당에서 여러 어르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식을 진행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보면서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목회의 보람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이제 이 편지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회는 성공이나 성장만을 추구하는 길이 아닙니다. 섬김과 희생의 길입니다. 교회의 크기나 재정적 풍요로움이 목회의 성공을 측정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영혼을 진실되게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회입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세요. 목회에 헌신하는 것이 현실적인 준비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만큼 자신과 가족의 미래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는 여러분이 은퇴하면 다른 목사가 섬기게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평생의 동반자입니다. 교회를 위해 가족을 희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40년 목회 후 남은 것이 빚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큰 유산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변화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요함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저를 목자로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은 생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연약하지만 강한, 은퇴했지만 여전히 목회자인 저의 하루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목사 박성민 드림.